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이 온 천지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건 우리 죄를 씻어주시어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백성들 어디 갔느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마다 안정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요일날 우리 선거를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모든 면에 하나님 안정과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도 구원과 자유와 풍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드린 교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드린 가정마다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조주를 멸하여 주옵소서.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다 마스크를 쓰셔도 편하게 쓰셔서 예배 드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한두 명이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멀리 산속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다, 너희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떡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 아무것도 못 잡고 난감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며 고기도 많이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저 먼 산속에서 나는 부활했다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일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가리키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예수의 부활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은 형벌을 줍니다. 율법은 심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모든 죄악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수천 년 지나도록 그 삶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행함으로 의로워지거나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마귀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우리가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침으로 하여 은혜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은혜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네 가지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한명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은 끝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환난과 저주와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가 공로가 있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건강과 감사와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율법이 지배하는 이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는 착한 일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 맡겨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철저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서 자유와 행복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위에 율법에 어떤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도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 시간도 드리고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끝나고 이제부터 은혜의 시대가 됐음을 선포한 것이 부활의 은총이요 부활의 복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념이, 사상이 또는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 인간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세상이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완성은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서막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까지의 세상의 삶은 끝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기독교 역사 흐름 중에 보니까 여러분 역사의 연대 계산을 언제 합니까? BC, AD. 예수님 오기 전 BC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AD라는 역사의 기점을 예수의 죽음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연대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새 시대에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어떠니, 장민주의 어떠니, 자유론이 어떠니,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주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이 기본. 사람이 세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념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주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된 이론이 있다면 우리는 대적에 쫓아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근거된 이 생각에 반대되는 신념이 있다면 그것도 꺾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높아진 인간의 이론과 교만함을 꺾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는 정치 얘기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다 시민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정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 경제활동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국회의원도 하셔야 되고요. 시의원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장관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나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 참여해서 하나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든지 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가 했었습니까? 교회가 했었어요. 교회가 독립을 말했고 신사참배 반대했고 교회가 다 얘기했어요. 왜? 성경과 위배되니까. 이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반대 세력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걸 목사님 얘기했어요. 아마 우리가 자꾸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순교했어요. 왜? 성경에 위배된 가르침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또 한마디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 얘기면 안 되고 목사는 돈 얘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교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돈 얘기도 아니고 정치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된 것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정치. 자 보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제도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는 예배 못 드린다. 온라인 예배 드려라. 저도 그랬잖아요. 텔레비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여러분 나와서 다 교회 와서 예배 드십시오라고 저도 계속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다,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정치적인 힘이 신앙을 간섭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거는요 우리는 단호하게 계속해야 돼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물론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좋아지니까 필요할지 모르죠. 저는 반대해요. 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주의는 반대합니다. 왜? 사회주의 요즘에 흔한 말이 아니겠지만 친북, 친중 중심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사회주의 특징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십자가 내리고 교회가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저도 반대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돼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선교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가 복음 전환 일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당연하다는 거죠. 또 구리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57개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이 성문화센터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젠더를 교육하고 초등학교 아이도 포르노 영화를 보듯이 보면서 성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젠더의 다양한 약 50몇 개 정도 되는 젠더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마귀가 변종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누가 뭐래도 양성평등일 뿐이지 젠더는 저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좋아요.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 차별하지 말라 당연한 거겠지요. 그러나 종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영국에서는요 금기차별법 때문에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것도 동의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는데 차별법에 걸려가지고요 구속이 됐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차별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악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질서와 법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요 이번에도 선거를 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 법에 맞는 일꾼을 많이 뽑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잘 나라를 끌어가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직장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하나님 형상, 신의 성품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다음부터 이 은총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육체에도 선한 성품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악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위에 말한 것처럼 육체인은 현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많은 죄들이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악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열매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악의 성품을 누가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 정치인을 바꾸면 좋아진다? 그 인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인들 신령의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냐고요. 다 부패한 인간이에요. 돈 보면 욕심이 나고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 남용하는 건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다 지도자는 다 비슷합니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목사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누가 극복할 수 있냐고요. 이 악의 성품은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뿌리를 뽑아냈어요. 마귀의 근본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 악의 성품을 뽑아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는 8가지 덕목을 우리 속에 심어줬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좋은 성품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 성품을 여러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성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있습니다. 죄의 법, 악의 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과 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악이 앞서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끌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뭘 주신지 아세요?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이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를 자세히 보면 3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언어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은사예요. 그래서 내 말을 유익하게 하려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우리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은사가 내 언어를 유익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언어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며 성품이 나오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생각의 은사입니다. 생각의 은사 3가지인데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이 은사를 주어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 3가지는 행동을 도와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도 그리고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는 인내도 절제도 충성도 온유함도 양선 선을 행함도 우리가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은 끝났다. 이제부터 은혜의 시대다.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믿고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가 되어 의롭게 하는 영광에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인간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하나님의 사상대로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성품은 이제 다 뽑혔어요. 다 뽑혔어요. 죄의 뿌리가 뽑혔어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품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요, 새 시대를 예고하신 거예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살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님이 가진 모든 은혜와 주님이 가진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이신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고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멘. 또 대대로 예수 믿었다? 이건 큰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노아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행위와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려고 몸부리신 삶이 아니라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환난도 여러가지 시련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념과 신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갈등 느낍니다.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경제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치료되어서 주님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